로마서 6장 16절 말씀 오늘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그 뜻은 하인의, 종의, 사로잡힌, 속박된, 노예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사용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묵다라는 뜻의 데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이 단어는 노예를 나타내는 가장 천박한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자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하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이전에는 사탄에게 속박된 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종이 되어 주님께 묶여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용어가 등장하죠.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이며 원래는 권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주로 이 용어가 600회가 넘게 쓰이면서 언제나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디도서와 요한서신을 제외하면 이 퀴리오스는 신약의 모든 책들에 등장합니다. 퀴리오스는 님, 소유자, 수호자, 지배자, 주인, 주를 뜻하며 토지 소유자, 노예의 주인, 어린이의 아버지, 존경할 만한 사람 등의 경우에 쓰입니다. 최고 권력, 권위의 의미로 퀴로스에서 유래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교도의 신들을 호칭하는 용어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제우스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주로 이런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용어는 천사에게 쓰였고요. 예수님에게는 사역하신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쓰였고 또 부활 이후에도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이 퀴리오스란 단어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일종의 자기소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해보셨나요? 자기소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소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개죠. 보통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밌는 것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 어떤 식으로 할까요? 먼저는 이름을 말하겠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말하고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밝히죠, 보통.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이제 나의 가족 얘기. 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가족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살던 고향은 어디고 또 더 나아가면 본적 이런 거를 말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또 MBTI도 이런 걸 또 많이 말하더라고요. MBTI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거 말하고 현재 사는 곳, 나의 현재 다니는 학교나 최종학교, 나의 직업 등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즉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해마다 평촌 지방회에서 하나의 순서로 성도들 앞에 나가서 지방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인사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어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딱 두 가지만 말해요. 이름이랑 또 어느 교회 소속인지 두 가지만 말합니다. 그렇게 이름하고 그 어느 소속이 어느 교회인지만 말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감리사님이 전체적으로 짧게 인사하고 그렇게 소개를 대신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예,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딱히 자기 소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영어권에 보시면은 보통 자기 소개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다음 우리보다 비교적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또 개인의 자유 등에도 관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나 자체, 나의 중점이 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해도 내 취미, 자기 취미, 자기의 관심사, 자기 고민, 자기가 현재 살아간 이야기와 장래 꿈 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양권이나 서양권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세상 속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기 소개는 남다릅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자기소개는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자기소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그의 세상에서 가지는 자신의 자리이고 정체성이며 본질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도 바울은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문장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면 당시 비교적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렸던 종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종은요 본질적으로 주인의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분의 아들을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세상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이고 이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도록 도전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결단을 요구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그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유인인가요? 종인가요?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부분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타인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나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군인으로 상급자를 주인으로 여기고 복종하며 복무한 사람에게는 그 상급자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순종하며 일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는 나의 의지보다 그들의 의지에 굴복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에 돈을 모아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꾸미고 청소하고 가꾸느라 온 정신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주인일까요? 그 집이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집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그 집의 노예입니다. 집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세상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닌 순종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일 때 우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학과 명예교수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여러 주석서를 저술하기도 한 머리 해리스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노예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주 1세기 당시 그리고 그 전후 노예제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문화 속에서 노예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회의 노예제와 그리스 사회의 노예제 그리고 로마 사회의 노예제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대에 있어서 노예들은 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집안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발생은 포로나 노예 부모에게서의 출생, 채무의 불이행, 미성년자 매매, 상속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률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구약시대에는 자유인과 노예를 분명히 구별하였고 유대인 노예와 비유대인 노예를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비유대인 노예의 경우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취급되었던 반면 가난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팔았던 유대인 노예는 노예가 아닌 고용인이나 품꾼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노예제 적용 법규는 더 인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독특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안식일의 쉼과 절기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원히 노예로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한 6년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예에게는 넉넉한 식량을 주어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주인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고 한다면 유대인 노예든 비유대인 노예든 그 배상으로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둘째,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자유를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 자유가 있는 것을 시민의 뚜렷한 특징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노예제는요, 그와 정반대이죠.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의 헬레니즘적 풍조에서는 노예를 신분상 자유인과 크게 구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를 배척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노예제는 인간의 탐욕에서 기원한다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대리해 주어야 했고 자유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정하거나 어디론가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예들은 주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는 등 얼마간의 자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그리스 노예제는 압제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잔인한 형태의 그런 노예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로마는 근대 이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복잡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말 이탈리아에는
총 인구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노예가 200만 가량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 대다수가 노예 혈통이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수가 로마 시대에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총 인구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었던 시절에는 로마시 관할에만 노예가 1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약 1대5의 비율이었어요.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 역시도 그대로 이 문화가 들어와서 그와 유사했다고 전하여집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요, 천한 일만 하진 않았어요. 유대 사회처럼 집안일만 하는, 단순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어느 학자는 노예들의 직무와 직업이 120가지 이상이라고도 했어요. 일부 노예들은 도시나 국가의 피해 고용인으로 근무하였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유급 행정관이었습니다. 상점이나 선박의 관리자로 사업체에 고용된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시골에서 농장 일꾼으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사형수들이 있어서 그 사형수들은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도시의 가정에서 요리사나 청소부, 가정교사나 의사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라는 인물 있죠. 누가. 예. 누가도 그 종의 신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가 그런 신분이지만 또 의사로서, 동시에 의사로서 이렇게 바울을 도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로마 시대 그런 그들이 요리사나 청소부, 가정교사나 의사 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법률상으로 노예는 백성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법적인 구속력의 어떤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직을 맡거나 군대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무력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인도적인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현실적으로 인격이 부인되거나 인간 이하 취급을 받지 않았으며 어떤 주인 아래에서는 특급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는 노예들이 최소한 13번 등장해요. 종, 품꾼, 청지기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 시대 일종의 노예였던 것이에요. 또한 백부장의 노예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말고라는 그 종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렸던 그 말고라는 이름의 종이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그 여자 종이고 두 번째가 여자 종이고 세 번째가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그 여종이 그 베드로를 지목을 합니다. 당신이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지목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예, 그때 그 지목한 사람이 여종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이방인 누구가의 가정이죠?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에 이제 하인이 또 등장합니다. 하인이 등장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여서 도착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 그 아이가 또 여종이에요. 이렇게 등장하고요. 또 바소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가운데 만난 점치는 소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또한 여종이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어느 셋집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초기 기독교가 노예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노예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 세상의 노예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정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돈과 소유의 일부를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넓은 대도시의 익명성과 떠들썩함 가운데 숨어서 로마까지 이동했고요. 옥에 갇힌 바울을 어떤 경로로든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였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 동료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신의 조력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게 있죠. 오네시모의 그 신분이 종인데 도망한 종이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자유인의 신분이 되도록 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빌레몬서죠. 오네시모의 법적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빌레몬은 바울을 환대하듯 오네시모를 환대해야 한다. 그 환대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으로 기꺼이 복귀를 시키겠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둘째,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나 부채를 바울 앞으로 달아놓아야 한다. 이는 바울이 일정 부분 노예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빌레몬은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바울의 마음에 생기가 넘치도록 해줘야 한다. 이는 차후에 결국에는 오네시모를 풀어주어서 바울 곁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그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목이에요. 자유인에게 보낼 수 있는 형제 사랑을 노예에게 똑같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편지 어디에서도 오네시모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빌레몬의 양심에 맡겨둬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맡겨둡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당시 세상의 노예제를 사회 환경이자 법적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법적 채무를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인정함으로 노예제 근간을 허물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이 노예의 이미지를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노예는 단지 인간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 정욕, 술, 담배, 어둠의 권세, 거짓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의에, 순종에, 교회 지체들에게 서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비롯한 부정적인 것들로부터는 해방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의와 순종과 교회를 향해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가 되어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섬김으로 먼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종으로서 나아가지만 예수님 우리를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우리가 지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주인을 섬기는 종들과 달리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만 속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결탄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신 그분 말고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럼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술과 담배에 순종하면 술과 담배의 종이 됩니다.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에 순종하면 인터넷과 핸드폰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학력에 순종하면 그 학력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칭찬에 순종하면 그 칭찬의 종이 됩니다. 거짓과 폭력과 욕설과 욕심과 음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죄악들의 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죄가 나의 주인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나의 육신적인 취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인 되고 죄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헛되고 더러운 죄와 불의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를 자랑하지도 자기를 높이지도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워도 끝까지 다 행한 이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향락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잘 다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좀 누릴 거 누리며 살아서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 이런 어떤 마음의 좀 서운함,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예. 종은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실추시킨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여겨야 하는 이유는 주인의 명령을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도
어떤 손해에도 묵묵히 낮아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저희는 종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입술로는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이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종된 자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높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며 세상에서 내 욕심 따라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억하고 무익한 종으로 오직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종의 자세를 몸소 본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종된 자의 자세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